마태복음 7장. 지난 시간에 이제 산상설교 6장에 등장하는 핵심적인 교훈이 있었죠. 걱정하지 말라. 예. 그 말씀을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걱정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걱정 자체가 이제 불신앙의 죄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그러면은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대요. 그냥 옵션으로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일로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좇아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를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받았습니다. 그러한 일을 우선으로 삼고 살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실 거래요. 예. 오늘부터는 이제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산상설교의 이제 교훈들을 하나씩 또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기 7장은 6장과 마찬가지로 하늘의 왕국 백성들이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 삶의 법들을 계속 언급하고 있어요. 뭐 몇 가지만 골라서 전하기에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판단하지 말라요. 판단하지 말고 자신을 살피라고, 그리고 거룩함을 지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판단하지 말라요. 우리는 먼저 판단이라는 단어의 오해를 풀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면서도 동시에 가장 많이 오해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예요. 이 판단하지 말라. 세상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죠. 누구의 죄도 말하지 말라고, 잘못을 지적하지 말라고, 진리와 거짓을 나누지 말라고, 모든 것을 인정해 달라고, 그죠? 그런 식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본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 같은 본문 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룩한 것을 걔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씀 보잖아요. 이 말씀 자체가 이미 판단을 요구하는 명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교만한 정죄는 버리고 거룩한 분별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1절하고 2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은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막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판단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몇 번 버스를 타고 어떤 지하철 호선을 선택해야 되는지 그런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운전을 하고 왔다면 무슨 색 신호등에 따라서 왔을 것이에요. 그죠? 어떤 이정표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고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판단이 있어야 운전을 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먹을 점심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만들 때 식재료가 상했는지 아닌지 판단해야 된단 말이에요. 식재료가 상했으면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죠? 판단 못하면은 장염이 걸려요. 이렇게 우리는 항상 판단하면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나름대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판단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죄를 판단했던 예언자가 있어요. 사무엘하 12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다윗이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남편을 전쟁터에 최일선으로 보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죽게 만듭니다. 그럴 때 나단이라는 예언자가 다윗을 찾아와요. 그리고 다윗 앞에서 한 비유를 들려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많은 양과 소를 가진 부자가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의 단 한 마리밖에 없는 양을 빼앗았다는 그 비유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단이 말한 그 이야기는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은 다윗의 은밀한 죄를 드러내주고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니, 그런 부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고. 이게 다윗의 판단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단 예언자가 대답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그죠? 죽어야 할 남자는 다윗 당신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단이 다윗을 보고 판단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침례 요한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의 아내를, 그러니까 동생 아내 헤로디아를 취한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판단했어요.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예. 근데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침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 갇혔다가 헤로디아의 간계로 인해서 목이 잘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헤롯 왕을 보고 또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그 소식을 들으신 다음에 그를 향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 헤롯을 여우라고 칭해서요. 예. 여우라고. 그러니까 그 간교함을 판단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은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명백한 죄를 지었으면 판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본 본문은 이런 단순한 판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위선적인 판단을 버려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기 1절 다시 보시면 너희가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지금 예수님이 금하시는 판단은 어떤 사실 확인이나 도덕적인 판단 자체를 가리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이게 되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쉽게 법관이 되기도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작은 행동 하나만 보고도 마음속에 법정을 연단 말이에요. 아, 저 사람 수준은 낮다고. 저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말은 하지 않아도 이미 판결은 끝난 거란 말이에요. 그 부메랑이라는 원리가 있죠.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이는 너희가 어떤 판단으로 판단하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판단을 받을 것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남에게 들이대는 그 잣대는 결국 나에게 돌아온대요. 근데 우리는 이 뉴스를 통해서 국회에서 매일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국회의원이 자기가 공격했던 그 말이 결국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때는 내로남불식이에요. 반사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비 없이 남을 재버리면 나도 자비 없이 기준 아래 서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냉혹하게 남을 정죄하면 내 영도 냉혹함 속에 메마르게 될 것입니다. 예,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산상설교는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왕을 기다리는 유대인들에게 주신 법령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주님의 자녀들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법이 바로 산상설교예요. 근데 이런 배경에서 살펴볼 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은 교리적으로는 유대인들을 향한 말씀이지만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규범에 관한 말씀으로도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막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막 들춰내면서 정죄한다면 어떻게 그 교회가 설 수 있을까요? 그죠? 너희가 어떤 척도로 재든지 그것으로 너희가 다시 측정될 것이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판단받지 않도록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판단받지 않을 수 있는 판단이 있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하고 16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하고 16절. 예. 거기 말씀 보시면은 그러나 영적인 자는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그럼에도 자기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아서 그분을 지도하겠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각을 소유하고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영에 속한 사람,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대요. 하지만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심판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을 받을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우리를 판단해도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에게 판단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우리의 심판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심판자이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에요. 그리고 육신적인 판단은 요한복음 7장 24절의 말씀대로 의로운 판단이 아니에요. 겉모양을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육신적인 판단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반대로 영적인 사람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고. 그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자들을 말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판단은 말이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거에 따라서 판단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영적인 판단을 내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8장 15절하고 16절에 보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육신을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내가 판단한다면 나의 판단은 참되니라. 이는 내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그러세요. 난 너희를 판단하지 않지만 내가 판단을 한다면 그것은 옳은 거라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고.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잖아요. 진리 대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도 판단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그 판단은 옳은 판단이고 그럼 예수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 물론 말씀을 잘 다루어가지고 이 선악을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스킬이 필요하긴 합니다. 예. 어떤 사람이 교회라는 공동체를 막 파괴할 만한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을 때 이를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징계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판단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징계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회개할 기회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티끌과 같은 작은 허물이라면 또 감싸줄 수 있어야 되겠죠. 누구에게나 작은 실수나 허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도서 7장 16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지나치게 의롭게 되지 말라고. 스스로 지나치게 지혜롭게 되지도 말라고. 어떤 작은 실수 하나 그것까지도 막 책망하면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잖아요. 그러면 성도의 사랑이 허다한 죄들을 덮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도들끼리 서로의 정죄하고 막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관용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그렇게 막 서로 판단하면 그 모임을 무너뜨리는 독을 뿌리는 그 일이 될 것이란 말이에요. 특히 위선적인 그 판단은 교회에서 사랑의 흐름을 막아버려요. 교회 은혜의 공기를 사라져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교회 안에서 정죄의 분위기만 막 생겨나요. 그래서 이런 판단은 나를 높이고 남을 낮춰버려요. 하지만 사랑은 나를 낮추고 남을 세워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도 형제 사랑으로 서로한테 친절하게 애정을 가지라고 그래요. 존중하는 가운데 서로를 더 낮게 여기라고. 그리고 빌립보서 2장 3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분쟁이나 헛된 영광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지 말래요. 다만 생각을 낮추어서 각자가 다른 이들을 자신들보다 더 낮게 여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비해서 보면은 내 입술은 정말 사람들 앞에 날카로운데 내 무릎은 둔하지 않나, 이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남의 허물에는 민감하고요. 내 교만에는 무감각하지 않나요? 혹시?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건전한 비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막 악의를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대의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그가 회개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 그리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교회가 감당해야 할 애언자적인 사명인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내부적인 가운데서도 신중해야 하지만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자들도 우리가 잘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예전부터 누군가가 교회에 참석하면 이렇게 아군인지 적군인지 알기 위해서 암호를 제시했었어요. 교회에서. 그 암호가 뭔지 아세요? 혹시 언제 이렇게 거듭나셨냐고,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되셨냐고. 예. 군대도 그렇잖아요. 군대도. 그죠? 적군인지 아군인지 판단하려면 암호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면 함께 교제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것을 뭐 또 판단하기 위해서 암호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함께 교제하기 위한, 만약에 거듭나지 않은 것 같으면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그죠? 군대에서도 촛불을 딱 대고 암호 했는데 다른 이름을 대버리면 군대에서는 어떡하죠? 바로 그냥 발포해버려요. 예.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사랑받는 자들아, 각각의 영을 다 믿지 말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는지 영들을 시험하라 그래요. 이는 많은 거짓 예언자들이 세상 속으로 나갔기 때문이라. 이것으로 너희는 하나님의 영을 알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느니라. 이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 교회에 들어오면 그분의 구원의 여부를 묻고 함께 이렇게 교제가 행해지는 그런 전통이 지금은 어떻게 보면 신뢰가 되어버렸어요. 예.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에도 보면 모든 것을 입증하라 그러거든요. 그리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입증을 해야 할까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입증하면 돼요. 성경과 일치하면 옳은 것이고 다르면 틀린 것이에요. 뭐 어떤 사람이 교회 왔는데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 그래요. 여자 목사제도 합당하다고. 어떠한 관상 기도를 막 하고요. 집에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예. 은사주의, 칼빈주의, 예. 뭐 그의 여러 가지 이렇게 변개된 성경들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믿는다고 해버리면 무엇으로 입증해보고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씀으로 입증해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 판단하고 그것을 붙들게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성경이 명백하게 말씀하시는데 성경과 다른 결론을 내리고 판단을 한다면 하나님이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이 메시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전하는 사람은 성도들을 세워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전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것을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바르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옳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판단하는 것은 의로운 판단이고 말씀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은 불의한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것을 입증해보고 의로운 판단으로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왜 많은 교회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에서 생긴 문제를 교회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지 아세요? 교회에서 해결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떤 결론이 나올지 분명하기 때문인데 그런 판단이 나오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판단받지 않으려고 세상 법정으로 문제를 가져고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성도들 사이를 잘 판단하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에서 가장 잘 판단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고린도전서 6장 4절에 보면 교회에서 가장 경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그 자들이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따지기 전에 성경적이냐 비성경적이냐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보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판단의 이 오해를 우리가 함께 나눠봤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어찌하여 너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고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보라, 너 자신의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도 어떻게 네가 너의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하여금 너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라 하겠느냐.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리하면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이 판단하지 말라는 이 오늘의 교훈에 있어서 두 번째는 먼저 자신을 살피라는 것이에요. 여기 3절에 보니까 너는 너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도 너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숙고하지 않냐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비유는 놀라울 정도로 지금 강렬한 거거든요. 그죠? 형제의 눈에는 티끌이고요. 내 눈에는 들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서 들보라는 것은 집을 지탱하는 거대한 그 대들보를 말한단 말이에요. 작은 먼지를 빼주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다가가는 사람이 정작 자기 눈에 대들보가 꽂혀 있는 모습이에요. 상상을 해봐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나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을 범하거나 혹은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은 이렇게 고정된 삶이 아니에요. 한번 잘못을 범한 사람이 계속 잘못을 범하는 것도 아니고요. 한번 영적인 행동을 했다고 그 사람이 계속적으로 영적인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어제는 영적이었지만 오늘은 육신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상태는 언제나 바뀔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로의 짐을 져야 한다고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너희는 서로의 짐을 지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라고 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다 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의롭고 영적이어서 짐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 모두가 짐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짐들을 져줘야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영적인 사람도 잘못을 범할 수 있고요. 잘못을 범했던 사람도 영적인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른 성도들을 도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상태를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상태를 보는 자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는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데도 스스로 무언가 되는 줄 생각한다면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마태복음 본문에서는 왜곡된 영적 시력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죄와 교만이 함께 있으면서 시력을 흐리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분노하는 것은 정의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다른 사람이 분노하는 것은 인격 문제로 보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실수하는 것은 그 상황 탓으로 돌리기도 하고요. 남이 실수하는 것은 저 사람 본성이 저렇다고 그렇게 탓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죄인이 끼고 있는 하나의 렌즈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5절에 너 위선자요. 여기 위선자라는 말, 당시 영국에서는 배우들이 주로 가면을 쓰고 연기를 했었는데 본문에 위선자라는 이 헬라어가 가면을 쓰다라는 그 말에서 나온 단어예요. 근데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너 위선자라 이렇게 단어를 자주 사용하셨어요. 그 대상이라고 보면 주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거든요. 근데 그들은 율법의 선생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위선자래요. 왜냐하면 위선적이고 부정직한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많은 책망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이제 앞에서는 경건한 척 자신을 꾸미면서 뒤에서는 온갖 부정한 방법으로 탐욕을 채워왔던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위선자들이라고.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하얗게 칠해진 돌무덤과 같다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겉은 하얗게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놨지만 속은 무덤이라고.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 일이 굉장히 빨랐다는 얘기예요. 자신들의 탐욕스러운 죄는 보지 못했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작은 죄를 막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스스로 의로운 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 눈에 있는 작은 티끌을 빼라고 막 책망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남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엄격한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신의 허물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관대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판단할 때도 상대를 살리기 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정죄하고 판단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너 위선자여,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를 판단하는 일은 쉽죠.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어서 그때 너는 똑똑히 보리니 너희 형제의 눈에서 티를 뽑아내리라. 내 들보를 빼고 보면 상대의 티는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일 것이에요. 그죠? 성경에는 판단하지 말라는 이 말씀과 함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 일도 감당해야 한다는 교훈이 함께 이렇게 공존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둘이 모순 없이 조화될 수 있을까요? 먼저 앞서 설명한 것처럼 어떤 판단을 해야 하는가요? 상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악의적인 그런 판단은 문제가 돼요. 하지만 상대의 죄를 드러내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고 사랑으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정죄는 문제가 되지만 건전한 판단은 필요한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일에 앞서서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내는 그런 결단이 또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스스로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죄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바로 잡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교회는 세상에서 죄를 드러내고 또 주님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교회 자체도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죠? 교회 안에 막 들보와 같은 죄가 있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날들에 아주 위험한 시대들이 올 거라고. 특히 경건의 형체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형체는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해가지고 마치 맛을 잃은 소금처럼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미 세상은 교회를 버렸어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그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에게 버려졌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또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와 성도들이 들보와 같은 죄를 빼어내고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서 세상의 죄를 책망하는 그러한 애언자적인 사명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먼저 너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먼저가 중요한 것이에요. 먼저 뽑아내래요. 생각해 보세요. 이 들보라는 것이 정말 눈에 있으면 빼는 일이 쉬울까요? 쉽지 않을 거예요. 정말 빼려고 한다면 먼저 자존심이 깨져야 될 것이에요. 그죠? 나의 변명이 무너져야 돼요. 나 먼저 회개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들보를 빼낼 때 아픔이 있겠죠. 그러한 아픔들이 통과되면 비로소 시야가 열리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사랑의 회복이 될 것입니다. 예. 그때 내 앞에 있는 형제 T는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에요. 예. 내 앞에 있는 형제 T는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함께 내가 아파하고 조심히 도와야 할 상처로 보이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판단의 목적은 파괴지만 권면의 목적은 회복이잖아요. 누군가를 고려하기 전에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고침을 받고 남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죽어야 형제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판단의 밑바탕에서는 사랑이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효력 있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단에 대한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며 너희는 너희의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도 말라. 돼지들이 그것들을 자신들의 발 아래 짓밟고 다시 돌아서서 너희를 찢어 발기를 않도록 하려는 것이라. 자, 판단이라는 교훈을 받았으면 이제 분별 없이 거룩함을 낭비하지 말라는 교훈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것들을 개들에게 주지 말래요. 진주들을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래요. 이 말씀을 보면은 좀 거칠게 들릴 수도 있는 말씀이죠. 하지만 이것은 영적인 균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앞서 판단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즉시 분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맹목적인 그런 포용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죄를 우리가 수용하면 안 되겠죠. 거짓 가르침도 인정해 주거나 복음을 조롱해도 그 복음을 계속 던져주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무시예요. 여기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여기 본문에 등장하는 거룩한 것은 본래 이제 구약의 희생제물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제사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더러운 개에게 던져주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희생제물은 번제를 통해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거나 화평 제물일 경우에는 제물을 높이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는 그러한 제사를 드린 후에 그것을 제사장에게 돌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구별된 제사장만 취할 수 있는 제물인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개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개 했을 때는 남성형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남자로 비유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너희의 진주들을 또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말라고 또 하셨어요. 이 당시에 돼지들에게 주는 먹이가 있었어요. 하얀 콩이 있었거든요. 그 모양이 뭐와 같냐면 진주와 같았어요. 그런 돼지 앞에 진주를 던지면 그 가치를 알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인 줄 알고 그 지저분한 주둥이로 문지르고 발로 밟았다가 삼켜버린다는 얘기예요. 진주,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주라는 것도 값비싼 보석이잖아요. 그죠? 값비싼 보석인데 돼지는 진주의 가치를 알까요? 몰라요. 먹이인 줄 알고 밟아버린단 말이에요. 콩깍지를 발로 밟아가지고 하얀 콩을 먹듯이 그렇게 밟아버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돼지는 또 여성형으로 기록됩니다. 구원받지 못한 여자로 비유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오늘 비유에 등장하는 거룩한 것과 이 진주는 어쩌면 복음, 진리, 거룩함을 상징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요? 근데 그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냥 거기서 멈추라는 얘기예요. 더 전하지 말고. 왜죠?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경우에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기 때문이에요. 복음이 값싸게 된다는 얘기예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그들이 참된 잠언대로 벌어졌으니 개는 그 자신의 토사물로 다시 돌이켰으며 씻긴 돼지는 그녀의 진창 속에 뒹구는 것으로 돌이켰도다 한 것이라.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후서 2장을 읽었는데 이 베드로후서 2장 본문 문맥을 보잖아요. 거짓 예언자들을 말해줍니다. 예. 그 거짓 예언자들을 말해주면서 개와 돼지로 비유해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서 가지고 너희를 찢어 발기지 않도록 하래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 거짓 예언자들이 우리에게 논쟁을 붙이면 그냥 무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복음을 듣기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으로 막 설득하려고 하는 그 일도 할 필요 없어요. 한번 믿어보라고 사정사정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짓 예언자들, 다른 이단 교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이렇게 말을 걸어온다면 무시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복음은 설득할 메시지가 아니고 선포예요. 예. 그리고 말씀을 전할 때 상대를 억지로 막 설득하려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과감없이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결과에 연연하지 말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예.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는 식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꾸 막 설득시키려고 하니까 매달리게 되겠죠. 들을 기가 없는 개, 돼지와 같은 사람에게 설득하려다가는 오히려 해를 입게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꾸 믿어보라고 사정사정하고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런 구걸하는 모습을 우습게 보고요. 막대하는 것이에요. 아무리 전해주어도 복음의 가치를 모르는 거만하고 미련한 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들에게는 억지로 복음을 전해서는 안 돼요. 정말 영이 가난한 자, 좋은 밥과 같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 복음의 가치를 아는 자들에게 정말 거룩하고 값진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이단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정말 진리를 조롱하는 자들에게 무분별하게 계속 던지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값싸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거리 두기도 해야 할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한 증언이 될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한 걸음 좀 물러나는 것이 더 깊은 사랑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네. 상대가 들을 준비가 될 때까지 기도해 주면서 나도 기다리는 그 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밖에서 복음을 전할 때 별별 사람들 다 만나잖아요. 그죠? 모든 논쟁에 뛰어들 필요가 없어요. 네. 모든 조롱에 응답할 필요도 없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다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범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모범을 봐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직접 사신 분이거든요. 예.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돌을 들지도 않으셨어요. 하지만 죄를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뢰와 진리를 동시에 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판단은 하셨지만 정죄는 없고요. 분별은 있으셨던 분. 그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들보를 지신 분이잖아요. 그죠? 이 십자가라는 큰 들보를 지신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죠. 그분 눈에도 들보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눈 속에 티를 빼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라는 거대한 들보를 대신 지신 분이에요.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자신이 상처를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판단의 잣대를 꺾고 회개의 거울을 들라고, 분별의 안목을 기르고 거룩함의 가치를 지키라고, 그리고 내가 먼저 낮아져야 교회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요. 남을 보는 애리한 눈을 나를 보는 정직한 눈으로 바꿔달라고. 내 입술의 정죄의 가시가, 그러니까 내 입술의 정죄의 가시 대신에 사랑의 약을 담아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남을 정죄하는 판단이 아니라 나를 먼저 판단하고 남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복음,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교리를 누군가에게 전했을 때 그 가치를 인정하고자 하는 드릴 게 있는 자들에게 전하고, 그 복음과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들과는 무시하면서 정말 거룩한 것을 내어주지 않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